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어떻게 인사하시라겠어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러분은 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 부모님은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애적인 모습이나 취향, 또 습관이나 좋아하는 음식 등등 눈에 보이거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저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는데 가끔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아들 녀석의 말소리만 듣고도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 아들이 놀라곤 합니다. 엄마, 어떻게 알았어? 이놈아, 엄마들의 눈은 천리안이야. 네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아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웃고는 합니다. 여러분, 실상 제가 제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부모에게 관심이 갖다 보면 추측할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데 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지, 그리고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은 호세아서였는데 이 호세아서의 개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서이고 호세아서의 저자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산나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호세아는 부에르의 아들로 소개될 뿐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애언의 사역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 호세아는 주전 8세기 아수르 세력이 강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의 사회는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에 견줄 만큼이나 번영을 누렸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유한 상인과 대지주가 땅이 많은 부자들이 출현하게 되었고, 그와는 반대로 가난한 농부들은 더 빈곤해지고 또 빚을 갚지 못한 농부들은 노예로 전락되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탐욕과 방종과 불의와 사치를 일삼았으며 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사회적인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번영은 사회와 문화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종교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서 풍요의 종교인 바알 숭배에 흠뻑 취해 있는 때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무감각해졌고 강포한 행위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공의와는 점점 멀어진 시대에 바로 호세아가 활동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폭로하고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지금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예언자들에게 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호세아를 비롯해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기이한 행동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기이한 행동 역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긴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부부 관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했고 또 이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는 고멜의 이 음탕한 이야기는 당시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를 쫓아서 바알신을 애인 삼았던 이스라엘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 백성들이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행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촉구하신 내용이 바로 호세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6장은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호소가 호세아 6장 1절의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의 첫 마디는 명령인 동사인 갑시다. 이제 돌아갑시다.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다라는 뜻은 잘못된 방향을 유턴해서 가는 것처럼 가던 방향을 고쳐 재설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돌이키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과 거짓과 사치와 억압, 강포, 우상 숭배의 삶에서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의 경고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찢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찢으셨고 징벌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분도 그들을 다시 살리고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소생케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찢긴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시며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마치 새벽빛과 같이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빛, 이른 비, 늦은 비는 때에 맞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입니다. 마치 밤이 깊어 새벽이 되어 아침 해가 떠오른 것처럼 변함없고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춰 내려 자연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의 백성에게 다시 돌아와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머리의 지식이나 정보의 지식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므로 하나님의 성품과 공평과 정의와 진실과 인애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나의 삶의 방향이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안 진정한 알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심판과 재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심판과 재난의 시작점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서 주께로 돌이키는 회복의 시작점에 있습니까? 호세아의 선지자의 호소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선지자의 간절한 공고와 호소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사춘기 아들, 사춘기 자녀들을 키운 엄마의 심정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도대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탄식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랑이, 너희의 사랑이,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마치 아침 구름과 이슬과 같다. 아침 구름과 이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너무나 가볍게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고 합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사랑으로 언약 당사자 사이에 지켜야 할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는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언약에 기반한 충성의 표시며 하나님 역시 언약 당사자로서 자기 백성에게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애무를 교환하면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례자가 신랑 신부를 앞에 두고 묻습니다. 신랑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신부를 사랑하겠느냐?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라고 대답하겠지요. 또 신부는 신랑을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남편과 아내는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합니다. 이처럼 신랑과 신부는 결혼 서약의 약속을
지킬 의무가 쌍방간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아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벽비가 이른비 늦은비처럼 변함없고 신실하게 사랑함으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브라임과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마치 구름과 아침 이슬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가벼운 관계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의 참을 수 없는 이 가벼움을 책망하시면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희생제사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번제를 때마다 잘 바쳤는지 모르지만 언약의 핵심인 인애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지 형식적인 제사,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함께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온갖 음행과 불의와 폭력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열매가 아니라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호세아 6장 7, 8, 9절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줄곧 음행과 폭력과 불의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의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로 길르앗 시민 50명이 군대 장관 베가를 도와서 궁정 쿠데타를 일으켜 이스라엘 왕 부가이아를 죽인 장소입니다. 길르앗은 학살의 장소입니다. 또한 9절의 세겜이라는 곳은 족장시대의 이스라엘에 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소집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장소로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성소로 행하는 순례자들에게 강도처럼 가진 것을 탈취하는 사악한 일을 행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악인들처럼 제사장 집단이 파렴치한 일을 악행을 저지른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길르앗과 세겜은 강자들이 약자들을 약탈하고 학대하는 폭력이 망연한 성읍이 되었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대신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은 오히려 성소에서 해서는 안 된 음행을 저지르는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모습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에브라임과 유다는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약한 짓을 보시고 심판을 확정하셨고, 11절의 말씀, 그 심판에 선포를 하는데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네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심판을 확정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유다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폭력과 살인과 사악과 가증과 음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삼키는 죄악을 이렇게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종말의 때는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관영하고 만연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은 이 종말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종말의 모습, 우리의 모습하고 별로 이렇게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모든 행위가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